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물은 보장되어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성탄절을,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가 알아차렸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이제 시간들이 BC와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BC, 우리 요즘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이 설명을 제가 자주 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BC,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AD, 아노 도미나이 해가지고 주님의 해, 지금은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2023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BC 700년.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 지금으로부터 이사야가 몇 년 전에 예언을 했죠? 라고 물어보면요, 헷갈리긴 좀 헷갈린가 봐요. 헷갈리기는. 지금 2023년이니까 23년 되더라도 2700년 전에, 맞죠?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경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 이제 미가 선지자 보면 BC 한 730 몇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BC와 AD.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 202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 또한 알아차렸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의구심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처음 멀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아니 그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가게 되어지죠?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 여러분 어디로 왔냐면 왕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기겁을 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을, 이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2살 이하의 유대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런 예언도 여러분 다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있는 왕국으로 갔다. 제가 보면 얼마든지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죠 여러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볼까요? 시작. 선물은 포장되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포장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성탄절쯤에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들은 우리 11절 12절 말씀이죠.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선물은 그 포장만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포장만 보고 이제 선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약간 뭔가 이 성탄절 아침에 뭔가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약간 그래 보이는데요. 하나의 조크, 제가 직접 경험했던 조크. 성탄절 보통 이제 이브날 저녁에 보면 벌써 그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중고등부 그러실 때 보면 성탄절 이브날 저녁에 보면
다음날 교회에서 막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막 귤도 까먹고 떡국도 먹고 다음날 새벽송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중고등 뭐 모여서 어떤 게임도 하고. 그때 제 기억 속에 매년 그 중고등부 시절 때 빠뜨리지 않냐고 했던 게 뭐냐면요, 선물 교환. 각자가 그 성탄절 이브날 저녁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어디 마트나 문구점 가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선물들 보면 목도리, 그죠? 목도리 아니면 장갑, 뭐 양말. 어떤 친구들 보니까 노트, 그 학교에서 보통 쓰는 그냥 노트. 아니면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고 다들 와 선물을 오픈했을 때에 여러분 다들 포장을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랜덤식으로 대신에 자기 선물이 자기한테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랜덤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선물을 오픈하고 꼭 벌칙을 써놓죠. 벌칙도 하면서 그걸 보면서 벌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나요. 그럼 여러분 선물들이 그 포장을 이제 오픈하지 않습니까? 오픈하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선물들이 막 나와요. 그 당시에 최고로 제 기억 속에 최고로 좋았던 선물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 선물을 포장 자기는 이제 이 선물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받았는데 선물이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선물을 오픈했을 때 다들 와 너무 좋은 거, 야 저거 내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열쇠가 달려있는 일기장. 뭐 보통 노트 같은 경우는 뭐 몇백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쇠가 달려있는 일기장,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몇천 원. 여러분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30년도 훨씬 넘은, 중고등부니까 35년도 훨씬 넘은 그 시절 때에 여러분 열쇠가 달려있는 그 일기장, 그러면 마치고 나서 막 구경도 하고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그 친구 있거든요. 저하고 나이 같아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자기 집이 초가집. 제 어릴 때만 해도 막 새벽 종이 울렸네 생활 운동하면서 그 초가집도 있었지만은 다 허물어버리고 막 스레터 아니면 이 기와집 막 이건데, 그 친구는요 얼마나 집이 가난했는지 그 집이 그냥 그 당시에도 그냥 이 초가집. 그 친구가 낸 선물이 뭐냐면 노트. 너무 평범하다 못해 다들 기피하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때 애들이다 보니까 다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선물. 노트 포장은 큰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그 일반적인 노트, 그냥 몇백 원 하는 그 노트. 다행히 저는 그 노트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선물을 제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그 포장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려하지만 여러분 속은 예상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오셨죠? 먼저는 복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복음으로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매불망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약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400여 번의 예언, 400여 번. 누구의 예언이냐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물론 탄생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지만요, 공생의 사회 가실 때 예언, 십자가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죽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까지도 다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탄생에 대한 예언들, 조금 전에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드렸고 미가 선지자도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 어떤 노예, 억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억압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탄압과 억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런 큰 기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멋지게 등장을 하죠. 등장하면서 하나같이 어마무시한 승리를 경험하거든요. 모세와 같은 이런 어떤 메시아, 모세, 뭐 유월절의 기적, 그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는 모세와 같은 이런 메시아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기대. 아니면 뭐 요수와 같은 그런 메시아, 요수와 뭐 하늘에 막 달이 막 멈춰버리는 이런 기적, 이런 기적, 요단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뭐 아니면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 다윗이 누굽니까? 물맷돌로 여러분 그 큰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메시아.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불로서 그냥 막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기대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 12절 모습에 보니까요 전혀 다른 예상과는 다르게 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12절이죠. 너희가 가서 어디에 여러분 쌓였다고요? 강보에. 여러분 강보라는 말은 여러분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스팔가논. 이 스팔가논이 여러분 뭐냐면요. 작은 조각을 덧대어 연결한 천. 여러분 작은 조각.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저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천을 떠지 않습니까? 그냥 제대로 되어 있는 천. 그런 천이 아니라 스팔가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작은 천인데 이걸 덧대어 놓은 천, 스팔가논. 딱 듣는 순간에 딱 그런 느낌이 들죠. 본 기능도 없고 뭔가 집에 남은 천들 이거를 그냥 마리아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마리아가 집이 여러 가지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남편 요셉이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목수다 보니까 뭐 목수의 수입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보에 그 덧대어 연결한 그런 천 그걸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면 받을 그런 천으로 그걸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죠. 듣는 순간에 강보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어디서 태어났으냐면요. 당연히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국에 가는 것처럼 반드시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히 어떤 왕실에서 그죠 나팔을 불며 다윗의 가문으로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큰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오시냐면요 여물통 말구유 여물통에 오셨다. 그리고 조그마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죠. 전혀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기까지만 봐도 낙심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지. 왕국에서 화려하게 다윗의 가문으로 물론 다윗의 가문으로 오기는 오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왕 아닙니까? 이런 멋진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강보에 스팔가논 그리고 말구유 그리고 짐승들 여러분 이 말 먹이통 여기에 여러분 오셨다 뉘어 있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이 너에게 뭐라고 여러분 표적이니라. 표적.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하나님 놀라운 사인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 여러분 뭐죠? 표적? 사인. 맞아. 표적이 뭐라고 여러분? 사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야구 예를 들겠습니다.
야구에서 보면 감독이 어떤 사인을 보내줘.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인을 막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반대편 선수들도 여러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그 사인을 보내는 그게 뭐 점수를 내기 위해서 지금 강공을 하라. 아니면 번트를 쳐라. 그죠? 아니면 어떤 수비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사인들을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사인? 상대가 모르게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요, 그냥 포장된 선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되어 온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좀 지나가지고 펼쳐보면요, 와, 이런 놀라운 뜻과 이런 놀라운 비유가 있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31절 먼저 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비유 뭐 뒤에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자기 밭에, 자기 집에서 잠을 잔다. 와, 물론 좋죠.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자기 밭에. 근데 나무 밭에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이런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모처럼 막 여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죠? 어디 막 유명한 호텔 무궁화 막 5개, 무궁화 6개. 그런 데서 여러분 아주 럭셔리한 하루 저녁에 막 돈 100만 원 넘는 그런 호텔에 여러분 주무셔 보신 분들 계시겠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렇게 비싼 데서 제가 자본 적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궁화 5개 하루 저녁에 100만 원씩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남의 밭이야. 남의 밭. 남의 밭. 얼마나 발휘합니까? 큽니까?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대요. 겨자씨. 그리고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난 토요일인가 지난 금요일인가 동지였죠. 동지 뭐 동지 팥죽 해가지고 막 드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동지에 보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곡물들 보면 여러분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동지니까 팥이 들어가겠죠. 팥. 거기다가 조, 수수. 조도 여러분 작지만은요, 저는 겨자씨를 직접 봤거든요. 겨자씨는 진짜 작아요. 뭐 동지날 뭐 들어갔던 뭐 팥이나 조나 수수는 훨씬 더 크죠. 조보다도 참깨보다도 훨씬 작은 게 뭐냐면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근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막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핵심이 뭐냐면요, 선물은 여러분 포장되어 온다, 그 말씀이죠. 선물은 오늘 예수님께서 강보에, 그죠? 강보에 거기다가 말구유, 거기다가 조그마한 아기 예수로 왔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더라.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작은 기사씨와 같은 그런 작은 그가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저는 이 성탄절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도 보면요,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상처를 통해서 내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 내 자존감도 무너지고 어떤 실패를 통해서 낙심되어져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장되었어.
남의 밭에 자기 밭에 심은 기다지 하나 같으니 모든 면에서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은 큰 나무가 되어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제목 시작. 하나님의 섭리도 보장되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 보장되어 와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이죠.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섭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 일하심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계획.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누구냐면요,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시저의 양아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옥타비아누스가 BC 예수님 오시기 한 46년 전에, BC 46년에 하여튼 큰 전쟁이 있었는데, 뭐 완노라 보안노라 막 그 있지 않습니까? 완노라 보안노라 하여튼 막 어마무시한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들이 그 큰 승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로마의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 버렸어요. 새로운 이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 당시에 팍스 로마 막강한 로마의 세력을 일으켰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면서 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구스투스. 여러분 그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달이 여러분 8월달이에요. 8월달. 옥타비아누스가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태어난 달이 8월달인데 얼마나 힘과 권력이 막강했는지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 달을 영어로 8월달을 어거스트. 맞죠? 어거스트. 자기 이름으로 8월달을, 자기가 태어난 달을 8월달. 여러분 이 달도 보면 여러분 30일 있고 31일 있고 막 그게 큰 달이 있고 좀 적은 달이 있고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 29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달이 8월달인데 이게 막 뭐 30일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 그 자기의 태어난 달을 어거스트 이 8월로 만들어버리고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달도 그냥 최고 많은 숫자 31일. 그 8월달에 여러분 다 31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바꾼 게 뭐냐면요, 저 2월달을 더 줄여. 2월달은 어쨌든 뭐 날짜다 보니까 아구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구를 맞춰야 이게 막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8월달을 자기가 태어난 달을 어거스트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고 달도 30일, 31일 어중간하게 있지 않습니까? 8월달만큼만은 최고로 높은 31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8월달은 변함없이 계속 31일. 8월달. 그러면서 오히려 2월달을 오히려 더 줄여가지고 8월달로 날짜를 채워버리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아구스투스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아구스토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죠. 호정령을. 여기 1절이죠. 그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금의 기초가 여러분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호적이잖아요. 인구가 여러분 파악이 되어져야 세금을 매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금의 기초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통계.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동계를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호정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도권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지고 뭐 출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벌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의 어떤 작가이시다 그 말씀. 역사의 작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의 역사의 작가. 지금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들이 이 미가 5장 2절, 여러분 미가가 여러분 BC 730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역사의 작가이시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거기에 살던 그들이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 가시더라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필요해. 순종.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이제 그 요셉이 지금 정혼한 그런 사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한테서 막 배가 불러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때 어떤 요셉이 느꼈던 그런 마음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여러분 드러내버리면 여러분 율법에 의해 가지고 마리아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참 요셉의 그 마음이 제가 읽혀집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그냥 못된 사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만약에 정체를 드러내버리면 공개적인 재판 서상에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밝히진 않고 이제 뭐 이혼하겠죠. 그런데 이 시절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순종하더라 그 말씀이죠. 순종. 그래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44끼로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더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작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순종의 걸음.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우리 힘있게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